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은 제자들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부탁하자 예수님께서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5절부터 8절 또 그 이후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당시 요한의 제자들도 하는 기도가 있었지만은 바리새인들도 기도를 했습니다. 항상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또 외식적이었죠. 그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달달달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했고, 또 그 내용 가운데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거나 정말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막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내가 이렇게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고 또 하나님 구제도 하고 이러니 이 정도라고 하면은 내가 복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외식적인 기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적인 기도를 보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마치 이방인들이 그냥 중언부언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그런 기도이지 그 안에는 전혀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주기도문이 나온 배경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그런 기도를 보시고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형식적인 그런 기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분명하게 이렇게 방향을 정확히 하고 그 내용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침례교단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사도신경 같은 것을 가만히 보면은 그 내용 자체에 부분적으로 좀 모호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도신경 그 자체를 하나하나 가만히 보면은 정말로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을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제대로 그 내용대로 진실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만약에 사도신경과 같은 그러한 신앙 고백을 어떤 나의 어떤 인격적인 동의나 또 진실된 마음 없이 그냥 주문 외우듯이 읽어버린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과연 신앙 고백이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단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는 그렇게 형식적이고 틀에 짜여진 그런 고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각자가 신앙 고백을 자발적으로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틀에 정해져 놓은 것을 고백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너무 이런 형식적이고 이런 틀에 갇혀 있어가지고 오죽하면은 성경도 일반 평신도들은 볼 수도 없었어요. 전부 다 라틴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전해주는 그 얘기만 듣는데 그 이야기도 전하는 사람도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 내용 없이 그냥 전하고 듣는 사람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형태가 외식적이고 또 형식적이고 이게 어떤 의식이 중요해 버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어린아이에게 그냥 세례만 줘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형식화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는 진실된 신앙 고백으로 침례도 받아야 되고 또 진실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뭐 주문 외우듯이 읽는 그런 신앙 고백은 필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 같은 것을 이제 하지 않는다 이런 건데 솔직한 얘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 자체는요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이제 숭실대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는 1학년, 2학년 때 이 성경에 대해서 무조건 공부를 학점을 땄어야 돼요. 기독교 개론, 뭐 성서 개론까지 한 2학년 때까지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예수를 안 믿었었거든요. 이거 시험이 왔어요. 시험이 왔는데 모르는 그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막 쓰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수들이 그거를 보고 야 그래도 얘가 이 정도 이렇게 준비는 했구나. 그러고 이제 점수를 더 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쓰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 그냥 칸을 채우기 위해서 그때 막 주기도문을 그때 외웠어요. 외워가지고 쓰고 사도신경도 쓰고.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저는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또 믿지도 않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교수한테 학점 얻기 위해서 막 쓴 거예요. 그런 식의 고백은 의미가 없다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도 너희는 그러한 기도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도 응답으로 해주시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너희가 정말로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기 전에 과연 내가 하는 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또 하나님의 그 명예와 합당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라고 잘 먼저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고 또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내가 고백하고 또 내가 그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도 기도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일용할 양식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 이것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고 또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 이렇게 굉장히 이 모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외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죠. 내 영혼이 정말로 간절히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간구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제 그 비유 짤막한 그런 비유인데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방법을 모르거나 또 무시했을 경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면은 그냥 그대로 기도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고 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 있는 거죠. 관계가 죄로 인해서 막혀 있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교회 예배당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뭔 점이 있겠어요? 갑자기 어려운 일 생기면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고 전혀 찾지도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와가지고 자기의 문제 있다라고 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금방 들어주시겠냐고요. 그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앞에 있는 막혀있는 죄의 담들을 먼저 무너뜨리고 그런 관계가 다 개선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거룩하다 인정받았을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통하는 것이지 그런 관계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데 오늘 이제 읽으신 그 본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게 중요하냐 인내심 있는 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아주 강청하면서 하나님께 절실하게 매달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뭐 우리가 읽으면은 그냥 금방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 솔직한 얘기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정서로 보면은 정말로 그 사람이 친구라고 하면은 밤중이든 한참 뭐 잠을 자든 뭐 하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아마 문을 열어주는 그런 상황을 연상할 텐데, 여기서는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사실 뭐 무리한 부탁도 아니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야,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내가 대접할 게 없어. 야, 밥 있냐? 밥 있으면 한 사발만 줘. 사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냥 알았어 그러고 그냥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밥도 챙겨주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거기다가 반찬까지 막 줘가면서 야, 이 정도면 괜찮냐? 이러면서 할 텐데,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의 명예를 중요시합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찾아온 그 손님들을 접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문화 가운데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굉장히 자기에게 큰 명예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손님을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곧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이게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루신가요? 거기도 이제 왔을 때 오죽하면은 하도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강청하니까 자기 딸이라도 막 내놓잖아요. 그 정도로 그냥 자기 집에 찾아온 그런 사람들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는 것이 굉장히 결례고, 그것이 곧 불명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이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똑똑똑 두들겼겠죠. 그래서 야,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해달라니까 처음에는 이 친구가 이제 무시합니다. 왜? 밤도 늦었고 또 빗잠도 이미 내렸고 다 가족들도 자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한 입을 덮고 잤다는 거예요. 자식들까지. 그래가지고 내가 일어나면은 다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니까 못 가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막 문을 두드리게 되면은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저 양반 저렇게 손님을 왔는데 저런 식으로 대하면 되겠어. 아이고, 저 양반 몹쓸 양반이구만. 이러면서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친구가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나는 이게 친구라서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지 못하면은 조금 이렇게 구하다가 그냥 말 거예요. 어차피 그래 뭐 나하고 뭔 관계야? 저 사람이 뭐 내 아버지도 아닌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버지가 아니면은 그렇게 간청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식이 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요구도 하게 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아유, 지금은 나 돈 없어. 뭐 지금은 뭐 이게 형편이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부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냥 뭐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슬쩍 그냥 해결해 주기도 하고, 뭐 또 주기도 하고요. 그런 게 이제 부모 마음인데, 역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비유를 든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그런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은 왜 이러한 이야기를 썼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쓰신 비유는 뭐 굉장히 거창한 그런 비유를 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연자맷돌을 보면은 그걸 보고 그냥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에 있는 상황에 맞춘 그런 비유들을 들어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 비유 속에 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다 이런 게 아니죠. 충분히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근데 다만 세월이 지나서 시대도 바뀌었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다른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같으면은 야, 친구 왔냐? 알았어. 내가 막 신발도 안 신고 막 뛰어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가 잘 듣는 진짜 친구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막 내가 사람을 죽였네. 숨겨줄 수 있겠느냐?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게 친구인데 여기 상황은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그것을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강청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만약에 막무가내로 아무런 그런 관계가 없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막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은 참 이상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반드시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친구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이웃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자기를 비판하고 이러다가는 내가 정말로 손님 대접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강청하는 기도, 그냥 마구잡이로 생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강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막연히 떼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서 그래서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먼저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방향에서 빗나가지 말고 내가 응답해 주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고 너에게 왜 응답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기도할 것이 있으면 끈질기게 기도해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해도 별거 없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그래, 하나님도 별 수 없지. 이러면서 포기하기 때문에 기도를 이제 중단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포기하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아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계속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응답의 그 시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는 즉각 응답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기도는 내가 죽은 다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응답의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뿐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목숨을 다하는 동안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래, 죽은 다음에라도 이게 응답이 되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조급해하는 이유는요, 그 기도의 내용이 육신의 것들이고 당장 육신의 환경에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기도한다라고 하면 어느 것 하나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내가 내 육신의 것들을 구하거나 환경의 문제를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경우에는 응답 안 해주는 것이 응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내 기준에 맞춰서 내 뜻에 맞춰서 이것은 반드시 응답되어야 된다고 고집 부리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에 대해서 이것이 뭐 빨리 오든 늦게 오든 거기에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낭망치 않고 기도해 놓으면은 그 기도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고 믿음의 기도를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이 누가복음 18장에 또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과부의 얘기가 나오죠. 여기도 이 상황도 보면은
이 과부라고 하면은 그 당시 굉장히 소외받는 그런 계층이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뭐 거들떠 보는 사람이 없어요. 소외돼 버린 그런 사람인데 그런 과부가 재판관에게 간청한다고 해서 쉽게 들어주겠냐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재판관이었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다. 그쵸? 과부에다가 그 재판관의 성향이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 그 과부가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간청한다고 해가지고 들어주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 과부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절실히 간청하기 때문에 아까 똑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과부가 막 간청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러다가 자기 어떤 이 체면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가 내가 정말로 이 나쁜 놈 되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그 과부의 이제 한을 풀어주듯이 그렇게 해서 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강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렇게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청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당당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래 하나님은 어차피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분이야 라고 인정해버리는 순간 모든 기도는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는 거. 성경에도 보면은 그 기도가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기도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면은 다시 이제 그 기도가 올라가고 다시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오다가 중간에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응답이 안 내려오는 거죠. 중간에 악한 마귀가 그 응답을 막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한 사람이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천사가 응답 가지고 내려오는데 딱 보니까 기도한 사람이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응답이 다 우르르 쏟아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기도는 상달이 되었는데 응답이 내려오는 동안 다 흘려버리고 없애버린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너희는 낭망하지 말고 응답받은 것을 기대하고 또 그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너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녀의 원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기도해라.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을 읽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도 정말로 우리 연세중앙교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때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내가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입만 움직이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 방언 기도를 할지라도 응답하실까? 저는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아무런 진실이 없잖아요. 입만 그냥 나불나불 거린다고 해서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언을 기도하더라도 우리 어떻습니까? 영어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기도가 되었을 때 내가 방언으로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 응답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냥 거의 그냥 나와서 그냥 자리에 앉아있고 입만 그냥 계속 방언한다고 해서 그게 응답된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도 보니까 예전에 제가 남녀훈련교 같은데 그런 데 있는 사람들도 막 자기들이 기도할 때 방언을 막 하더라고요. 그냥 막 우리들처럼 막 두두두두 이러면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방언 기도가 성령이 주시는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주신 방언 은사를 할지라도 내 안에 아무런 그런 믿음도 없이 또 그냥 억지로 의미 없이 그냥 방언 기도한다라고 하면 과연 그것이 응답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든 또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든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간에 그 가운데 진실함이 없으면은 그것은 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기도는 했지만은
포기해버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할지라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동안에 막혀가지고 결국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인식하면서 항상 우리의 기도가 100% 응답되는 기도, 기도만 했다 하면 무조건 응답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얘기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100% 응답이에요. 왜? 말하는 건 족족. 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언제든지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미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신 것이지 거기에 벗어나 있으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모든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든 또 강청하며 때를 쓰며 기도하든 간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지 그게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기도의 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100%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정말로 애절하게 또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100%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방향성 또 진실성 또 그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오늘 금요일날 생명의 말씀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일 설교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있을 목회자 세미나 때 정말로 생명의 말씀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주의 사자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상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